우리가 예수를 통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계속 도전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보게 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다른 나라에게 모든 소유를 다 뺏기고 자식들까지 뺏겨서 망하는 날이 왔는데,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다시 보게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그 사역, 모세와 그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시대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40장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받게 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와 그의 사역이 무엇인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뭐였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신약의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이었습니다. 주된 사역이었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해서 그분이 순적히 우리 삶에, 우리의 개인의 삶은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오시도록 그 길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는 어떻게 합니까? 도두어서 평지를 만들고, 언덕은 어떻습니까? 깎아서 낮아지게 만들고, 고르지 않고 막 이런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또 험한 곳은 평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오도록 하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엘리야. 그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합 그 시대에 이세벨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바알을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바알이 뭡니까? 세상의 부요신 아니겠습니까?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짓에 속았던 거죠. 그런데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사역을 이 엘리야가 감당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한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요? 못 보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죠.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고 근심 걱정인 겁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데, 자꾸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니까 위로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 그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도록요.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하늘로서 내려서 그들의 제단 앞에 불로 임하여 오는 모습을 그 백성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호와,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이 엘리야의 사역이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책에 쓴 그 말씀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너는 외치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도록 해라.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깨닫고 사명으로 여기고, 그가 해야 됐던 그 사역은 그것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따라가고 있느냐? 왜 거짓에 속아 있느냐? 세상 것에 기뻐하고 위로받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너의 것이다 하며 회개해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열매도 맺어라. 이렇게 외치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게 뭐였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단순히 구제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백성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고 계셨던 그 이유는 뭐였느냐? 가진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대상은 지도자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이 옷을 그냥 구제해라, 나누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나를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이 옷 재물을 더 의지하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두 벌 옷 절대 갖고 가지 마라. 한 벌 옷으로 족하고 전대, 지갑 갖고 가지 마라. 왜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네가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시험 속에 있는 그들에게 가진 옷이라도 먹는 음식조차도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지, 이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리들. 나라가 망해도 이 세리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신분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섰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고통받는데 나 몰라라,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네가 힘이 있다고, 가졌다고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이렇게 대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오겠느냐? 그뿐입니까? 군인들요, 로마 식민지니까 그 주군은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그 힘을 가진 군인들이 또 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릅니까?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백성들에 가서 강탈도 하죠. 또 거짓으로 고발도 하죠. 나라는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어가고 배고프고 힘든 시대인데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이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걸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백성들 피를 빨아먹는 이 지도자들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 회개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회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 이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보다 조금 여유 있고 힘이 있고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이 합당한 회개를 맺도록,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교회여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들을 통해 흘러오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볼 영광이 뭐였습니까? 이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 정말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맺읍시다. 우리 조금 힘이 있고 여유 있는 분들,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속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예수를 통해 줄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찬양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 오소서.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내 가족, 내 자식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이 욕심적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옆을 쳐다보고 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흘려보내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